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성령의 도우심. 지금 우리가 8장을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하시는 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와주신다 할 때에 이제 힘의 주체를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힘의 주체를 우리가 흔히 성령을 이제 받는다, 뭐 성령을 이제 준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뭐 행한다. 이 말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누가 누구를 이용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는 겁니다. 도움과 이용은 엄밀히 따지면은 말이 다른 거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이용하는 거하고 도와주는 거하고, 자, 내가 뭔가 부족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래서 도구적인 측면에서 저 도구를 이용하면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와서 내가 뭔가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힘이 있는 자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우심입니다. 이 도우심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 돕는 배필. 예전에는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라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여성들을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붙일 때는 남자는 뭡니까? 스스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것을 여자로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열등이 여러분 그 상위를 도울 수 있습니까? 상위가 열등을 도울 수 있습니까? 상위가 열등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것은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른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른이 초등학생을 도울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도 보십시오. 여성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은 집안이 어찌 됩니까? 일어섭니다. 반대로 잘못된 여성이 한 사람 들어오면은 집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TV에 그 여성이 뭐 남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성 하나라 말입니다.
근데 그 여성 하나에 남자들의 인생에 몇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이럴 때 또 여성들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봐라 남자들아, 우리가 너보다 잘났다, 또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성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면은 그것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애시당초 그 능력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서 우리를 도울 거냐, 아니면은 내가 성령을 이용할 거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사람이 성령을 준다. 예전에는 부흥 집회 가게 되어지면은 부흥사가 뭐 성령 받아라, 뭐 성령 준다, 그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줍니까? 어떻게 부흥사가 성령 하나님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로로 통해서 역사할 뿐이지, 사람이 성령을 절대로 이용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느 만큼 연약하냐면은 자신이 연약한지 연약하지 아니한지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다행히 감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너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아니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를 먼저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2003년도에 올마이티 브루너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방송국에 일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문제는 직장인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직장 생활이 이제 원만치가 않습니다. 상급자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직장을 뛰치고 이제 나온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뭐 자신이 뛰쳐나왔지만은 잘린 거랑 마찬가지죠. 삶에 대한 이제 부당함, 삶에 대한 부당함.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공평하지가 못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불만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 브루너야, 내가 너에게 일주일 동안 좀 일을 좀 맡겨놓고 내가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도로 좀 해라, 이렇게 맡긴 거예요. 이 브루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로 통해서 뭘 받으십니까?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지만 이 영화상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고육직책으로 그가 생각해냈던 게 뭐냐니까 모든 기도에 무조건 예스입니다. 예스. 자신도 인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생각에도 좋다. 인간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는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다 들어줘. 다 들어주니까 비로소 이제 잠을 청하게 된 거예요. 아침이 되었어요. 세상이 어찌 되어 있느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면 세상이 좋을 줄 아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이 다 잘 돌아갈 줄 아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들어줘 버리면은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복권을 사놓고도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1등. 1등이 된 거예요. 응답해 주셨으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같으면 1등 당첨되면 100억인데 세상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 전부 다 2등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다 1등 놓고 기도하니까 다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 나눠 먹기잖아요. 1등 나눠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쥔 것은 몇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늘 향해서 원망하며 세상이 이룰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자,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그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이해하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렇지만 그게 세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합리적이보다는 불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역사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이용할 때는 내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게 유익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wait,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나는 답답하고 나는 싫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안 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예전에 불러 하면서 외쳤던 그런 부흥 강사들의 불도저 일방 통행식의 응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무식하게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급한 불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고 때로는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도우실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인정할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어떤 상황과 방식으로 오시든 간에 수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도 또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